오늘 특별히 또 이 제5기 뉴질랜드 또 선교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뉴질랜드에 약 30년간 마누카우 지역에서 또 선교센터, 영어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했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될 즈음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 3년 동안 또 영등포역, 또 수원역, 노숙자 독거노인 약 1000여 명을 저희가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뉴질랜드에 다시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또 여기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겨서 제가 3주 전에 뉴질랜드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라도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마이크가 안 들리면 손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참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또 죄악시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교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물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복음이 뭐냐? 당장 그 생명을 살리는 빵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한들 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 물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이 성경이 66권 이렇게 방대하지만 사실은 이 66권 안에는 딱 두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딱 요약을 해서 이 성경 전체를 딱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 아시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나머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애를 많이 써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참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계명을 주셨으나 사실은 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잘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 영어로 말하면 same이란 말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꼭 같은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바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자, 첫째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다. 선한 일. 자, 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대속하셨냐? 물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디도서 2장 10절에는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선한 일, 이웃을 향한 선한 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 빛을 본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오늘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의 사명이 뭐냐? 어두움에 있는 죄악에서 죽어가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므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 빛이 뭐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뭐 서울대 가고 뭐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게 빛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이 선행, 이것이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뭐 교회 다니고 하지만 사실 이웃들에게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도 못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아침에 1부부터 3부까지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했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했더니 1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그냥 허겁지겁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행함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들이 이거 너무 혼돈에 빠지는데 2부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얻은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을 선물로 내가 받았을 때에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중생한 자라고 해요. 중생한 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나의 옛 생각은 죽고 나의 옛 욕망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삶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중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여러분,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부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변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도 나의 옛 사람이 살아있고 옛 욕망이 살아있고 옛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건 믿음을 받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저 입으로나 예수 믿습니다만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여기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잘라가지고 불사질러라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오늘 야고보는 뭐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이 착한 행실, 무사람들이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끝없이 이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첫걸음이 뭐예요? 사랑의 첫걸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무엇으로 사랑하냐 이 소리야. 자, 사랑의 첫걸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의 첫걸음이 뭔지 알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어려운 자들,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이들을 돕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다.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어려운 자를 돕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식. 금식이 뭐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7절 말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도, 참된 제사도, 참된 금식도 모든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자를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구제예요. 이 구제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파 굶어 죽는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응? 이웃 사랑의 첫걸음, 우리 신앙의 첫걸음, 우리 사랑의 첫걸음, 우리 예배의 첫걸음, 이 모든 것이 다 구제로부터 시작하는. 응? 구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참 구제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평생 하나님 내려주신 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구제를 창세기부터 신약 쭉 끝까지 보면 구제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성경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의 이 유전을 지키지 않아하고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식사를 해? 속으로 이제 중얼거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4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가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라는. 구제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면 속은 더럽구나. 깨끗이 회개해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려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구제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구제는 어떤 자가 하냐. 내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제하지 못해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구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이 탐욕과 악독이 제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내 속에 세상의 탐욕과 이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 물질을 누구에게 좀 도와준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 심령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구제의 대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수도 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행하는 선행이란 말이지. 오늘 우리가 백날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가난한 자들을 보고 구제하지 못하면 그 다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탐욕과 악독에 가득 찬 이 기복주의 신앙, 이런 헛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제해야 돼요. 구제가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구제하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잘 한번 세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 중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만 베풀어 주셔도 그냥 우리 삶이 너무나 복될 텐데,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시냐? 넘치게 주시고, 넘치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죽을 때까지 넘치게, 자손 대대로 넘치게 착한 일을 하고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 왜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내막은 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가서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면 8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이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어디를 지냐면 마게도냐야 고린도 지역을 가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유럽 땅에서 이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 마게도냐, 이게 다 유럽 땅 아니에요. 그리스 지역 그쪽인데, 아테네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떤 헌금을 하느냐.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겉으로는 이 외적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한 환난 중에 있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심한 환난 속에 있었고, 또 내적으로 어떻게 있으냐?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냐?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 풍성하게.
지금 나는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극한 가난으로 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다 짜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구제를 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구제해야 돼. 구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에게만 물질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나이 38에 제가 한전에 10년 근무하다가 매를 맞고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이 땅까지 끌려와서 내 자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왔어요. 제가 끝까지 주의 종이 안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매를 쳐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교통사고로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할 뻔한 거예요. 저는 무릎이 다 박살이 나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장애 5급으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때 두 손 다 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강제적으로 이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뉴질랜드가 유럽에 붙어 있는 줄 알아서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와서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하면서 집 하나 팔아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지고 집세를 낼 형편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저는 아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어쨌든 저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매일 밤마다 끝없이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간증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5년 만에 마누카오에 11층짜리 빌딩을 주시고 거기에 영어학교를 그냥 주시고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주셔서 17개 국제 선교단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거의 30년 가까이 끝없이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을 주시고 또 푸키코에 2만 평 되는 쇼핑몰을 주시고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레와에 또 2만 평 가까이 되는 크리스찬 캠프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수십 채 이 아이들 1년에 200명 한국의 어려운 청년들 기독 청년들 무료로 영어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시고 또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장학관을 수십 채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 말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사할 것이 없도록 끝없이 부어주시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마음껏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냥 끝없이 쏟아부어 주시.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몇 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 소리. 한번 쏟아 주실 때 보면 몇십억, 몇백억, 마음껏 성경.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천여 명 되는 노숙자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세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30개국 기아 지역에 매달 수천만 원씩 그냥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 모으려고 뭐 적금 들고 주식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인간이 모은들 몇 푼 모으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자들 영혼 살리는 일에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선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아무나 쫓아내요? 영역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암 환자도 고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밝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꺼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꺼져.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의인이요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때.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의인, 영생을 누릴 천국에 갈 자들을 구분을 하는데 의인들에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챙겨주고.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죽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염소들, 이 저주받은 자들, 너는 내가 병들고 헐벗할 때 하지 않았어.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심판을 해야지, 선행을 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불에 넣고 천국에 보낸다. 이게 말이 됐냐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선행을, 행위를 가지고 천국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삶에 나타나는 이 선행의 열매, 이 열매를 보고 안다. 너희 이 열매를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열매 없는 믿음 다 거짓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거짓된 믿음.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오늘 교회가 무슨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초대교회 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초대교회는 구제로 생긴 거예요. 구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적게 가진 자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니까 그들이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교회는 구제가 없어요. 구제가 없어. 기껏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남보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전부 다 거짓된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어놓는 게, 버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한다고 해서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고, 아무리 내 성을 쌓아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내 집을 세워보려고, 성공의 집, 행복의 집, 내 성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 남들보다 새벽처럼 일어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밤늦도록 일하고 죽도록 수고해봐야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평생 그냥 자기 성 쌓고 집 샀느라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다 병 들어가지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비참하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다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내 가족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자식도 지켜주시고, 나는 평안히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에요? 응?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구제를 하면 내 손 닿는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구제는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구제하면 더욱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학교도 문을 닫고 국경이 폐쇄되니까 그리고 우리 쇼핑몰 우리 빌딩 세입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으니까 렌트비를 안 내는 거예요. 렌트비를. 우리도 지금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나. 제가 그때 코로나 때 매달 3천만 원씩 30개국을 정해가지고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통해서 양식을 지금까지 양식을 보내고 있는 그 양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 불교 신자도 교회로 나오고 이슬람도 교회로 나오고 사람 보대 얻으려고 다 교회로.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저는 은행 빚이라도 내서 이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딱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우리 빌딩 옆에 4층짜리 빌딩을 또 제가 100% 은행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구입을 했냐? 우리 빌딩 안에 선교센터가 언젠가 우리가 빌딩을 처분하면 영구적으로 일할 선교센터를 내가 세워줘야겠다 해서 100% 은행 돈으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빌딩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 대신 앞뒤로 카운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큰 것들이 수백 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빌딩을 구입했는데 카운실에서 느닷없이 편지가 온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이용하는 그 주차장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제 너희가 주차장을 앞으로 사용 못하게 된다.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에 차를 어디 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걸 팔아서 주차장이 넓은 대로 이걸 새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코로나 무렵에 그 빌딩이 팔리냐고.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진다는데.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한번 내놔봤더니 오파가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다 반값이요, 반값.
반값에 그냥 가져가겠다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중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중국 사람이 와서 무조건 그 빌딩 사겠다고, 자기들이 사겠다고 막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빌딩을 구입하고 딱 1년 만에 팔았는데 얼마를 우리가 이득을 받냐? 무려 320만 불. 1년 만에 320만 불을 더 주고 사갔단 말이에요. 거의 30억 가까이. 아이, 우리 돈 1원도 안 들이고 은행 돈으로 샀는데 은행 빚 갚고 나도 320만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오늘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 이 이민자들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물질이야, 물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 좀 벌어보나. 그 간절한 심정, 그 애타는 심정,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러나 주시지 않아요. 왜 안 주시냐? 물질 주면 하나님하고 왼수되기 때문에 그래. 그 주신 물질로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왜 안 주시겠냐 말이야. 물질 주면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다,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자를 돕는 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셔사오니까 오늘부터 내 먹을 것 조금 아끼고 내 입을 것 조금 줄이고 내 즐길 것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도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좀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돼. 항상 따로 준비해야 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나타나면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돼.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항상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두둑하게 채워. 오늘 또 내가 만나는 거린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보면 아낌없이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다니. 이 구제의 주머니. 그리고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든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돈을 환전해 나가요. 어느 나라 가도 다 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을 것이 없도록 자손대대로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